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전사님, 아까 우리 헌금 찬송할 때 한 거, 나는 믿네 이 찬송을 설교 후 찬송으로 좀 하나 더 복사해서 넣어 주십시오. 오늘 주보에 제가 뭔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에 또 여러분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이 습한 날씨에 감정, 마음 또 잘 추스리시면서 또 잘 견디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1년 절반이 훌쩍 지나가고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까지 고린도 후서를 쭉 설교 이어서 했고요.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주일 예배 시간에 또 함께 설교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신약을 하고 구약을 이렇게 좀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바울 서신을 냈으니까 좀 이제 일반 서신으로 공동 서신으로 이어서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2011년 10년 전에 야고보서를 쭉 한 5, 6개월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또 10년이 지나서 조금 적용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또 다르고 조금 수정이 되어지지만 그래서 2010년 전에 혹 10년 전 설교를 기억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했던 부분들을 또 다시 이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신약을 한 거라면 구약을 또 통상 하는데 구약을 하면은 보니까 이제 이 사사기 설교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김흥식 목사님을 만나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요즘 설교 어디 하십니까? 그러다가 고린도후서 끝나고 이제 구약을 해야 되나 베드로 전서를 해야 되나 지금 아직 그렇다고 그랬더니 제가 늘 후배들 만나면 또 공부하라는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요즘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저희가 공동서신을 연구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바울 서신 설교하셨으니까 공동서신을 한번 하시죠. 야고보서부터.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저한테 왜 야고보서부터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좋죠. 근데 내가 야고보서를 몇 년 전에 설교한 것 같아서 베드로전서부터 그럼 할까? 어쨌든 고민이라고 그랬더니 몇 년 전에 해도 괜찮을 거예요. 다시 하십시오. 그러면서 저한테 간단하게 그래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요한일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흔히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요즘 말로 하면 이 총회장 순서라는 거죠. 교회 역사를 보면 또 바울 서신이 믿음을 강조한다면 공동 서신은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의 행위를 강조하는 면에서 바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서 제가 또 그것도 좋겠다. 그래서 한 2주 전에 만났으니까 그 이후로 다시 좀 꼼꼼히 살피면서 오늘부터 이렇게 설교를 야고보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른바 바울 서신에서 강조하는 이신칭의 교리에 익숙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기독교 교회, 기독교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신칭의의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에 있어서 좀 느슨해지는 것이 또한 교회 안의 사실입니다. 종교개혁 당시도 루터는 로마교회하고 싸우다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러다가 한 7, 80년 후에, 100년 정도 후에, 이제 칼빈이 그 종교개혁을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성화의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성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고 또 의무가 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런 강조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좀 하찮게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부터 시작되는 이 공동서신에서 강조하는 이 행함, 우리 믿음의 생활에 대한 이 강조는 이 바울 서신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완성시키는 하나의 서신이고 성경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어가는 것이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후서를 이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2주 로마서 13장의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로마서에 말하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냐, 그 말을 함축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얘기만 하지 않죠. 13장 7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행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아주 포괄적인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서신인 고린도 후서를 이어서 야고보서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좀 서론적인 이야기부터 하고 오늘 설교 제목으로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구약의 잠언을 지금 요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잠언 11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전체보다도 중간중간자 구절을 함께 묵상합니다. 야고보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신약의 잠언이다 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짧은 격언, 경고 이런 말이죠. 짧은 말로 우리를 교훈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구약의 잠언이 짧은 한마디의 말로 우리를 실질적으로 교훈한다면 야고보서 내용 역시 아주 우리가 읽으면 쉽게 교훈을 얻고 적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으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는 짧습니다. 5장으로 되어 있고요. 10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음 먹고 앉으면 30분이면 한 권을 읽게 되는 내용입니다. 또 잠언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처럼 야고보서는 내용이 아주 간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오늘 말씀드릴 시험의 문제라든가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혹은 인간관계, 물질 문제, 또 이란에 넘어간 경우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오늘날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이것이 그냥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두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꼭 나한테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듯한 편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내 형편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쉬운 내용입니다. 오늘 그런 야고보서를 우리 함께 좀 몇 주, 많은 3달, 길면 4달 함께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은 바울 서신과는 다르게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 빌립보에 보낸 편지 이런 제목이 붙었는데 야고보서라는 말은 당사자, 저자의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이 야고보서는 그럼 누굴까요? 성경의 신약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야고보서가 대표적으로 4사람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아버지가 야고보고요. 그 사람이 이제 한 번 나오니까 제껴두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2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초에 순교했던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네 번째 성경에 나오는 알만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는 데는 뭐 성경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나 교회에서 이론의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동생, 둘째 바로 밑인지 그 다음인지 모르겠지만, 둘째나 셋째는 늘 장남에 좀 치이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야고보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공생에 3년을 다니면서, 기적도 행하고 설교할 때, 야, 우리 형이 메시아야, 우리 형이 구세주야,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의 형제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에도 보면 하도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설교도 하고 다니니까 이 예수 미쳤다 소리 들을 때 좀 그 예수를 말리러 오죠. 형을 제발 좀 집에 조용히 있으라고 붙들러 옵니다. 뭐 그런 일들까지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 때는 야고보가 그 형을 그냥 육신의 형으로만 생각해야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를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를 만납니다. 아마 그것이 야고보에게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분이 단지 내 육신의 형이 아니라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세주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고 또 사람들을 이끌고 교회를 세워간 아주 귀한 인물로 성경에 길지는 않지만 이게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오고요. 저 23장, 27장, 24장에도 잠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고대 로마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잘 이끌었던 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검소한 생활을 했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야고보는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교회에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이런 야고보가 이제 AD 62년에 순교를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니까 로마에 상소하겠다. 그래서 로마로 앞송해서 이제 가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누군가 하나 희생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찾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당시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잡아다가 이제 죽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또 다른 이 역사가는 이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집어던져서 떨어져서 죽었겠죠. 죽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이 그 떨어진 야고보 위에 돌을 무참하게 집어던져서 돌무덤을 만들 정도였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가 쓴 편지가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종 야고보, 종이라는 말이에요. 둘로스, 종이라는 말. 종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자유도 없고 주인에게 매여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일컬어 종이라, 노예라 말합니다. 이런 노예들이 하는 일 주로 큰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었습니다. 북소리에 맞춰서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돌면 돌고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철저하게 주인에 매여 있고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사람이 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동생으로서 내가 예수의 동생이고 이런 사람이라고 좀 자기를 과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야고보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자세고 또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말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야고보가 활동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례할 때 신앙 고백, 우리 여러 가지 교육하고 묻고 하지만 초대교회는 단순하죠. 예수가 누구냐예요.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 왕이라는 것이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야고보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는 내 형이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가지신 내 삶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일 뿐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베드로가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었듯이 또한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내 삶의 왕이시라는 이 신앙의 고백,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야고보서는 1절에서 말하죠. 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12지파라는 말은 야곱의 12아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을 따라서 12부족으로 크게 나뉘어 있잖아요. 그래서 12지파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야곱의 12지파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스라엘이 12지파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12지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바울이 이방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사역했다면 야고보는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상대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중요한 두 가지,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사명이라 그럴까요? 교회는 두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불러낸다.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7, 800명이 나오고 또 남들 벌벌 떨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일에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이는 게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교회는 모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 어릴 때 교회에 보면 아주 유명한 슬로건이 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죠? 들었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 이 장소에서 교회로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예배 후에는 세상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갑니다. 교회라는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것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흩어지는 12지파, 흩어지는 교회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는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박해와 핍박과 조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신자들이라고 우대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라 그러면 취업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대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흩어져 나가는 그곳에서 우리 신앙의 불꽃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드세요? 뭐 직장에서든 혹은 여러분 가정에서든 믿지 않는 분들과 생활할 때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저야 아는 게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집하고 교회밖에 더 있겠어요? 만나는 사람도 여러분들이죠. 목사들이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그런 속에서 흩어져서 교회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아마 여러분 저보다 몇백 배는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이제 자기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내가 누구라는 말을 쓴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사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사가 끝나자마자 나오는 말이 시험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이루라. 이런 말 보세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겹게 사는지 내가 여러분들의 노고를 알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알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2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의 어떠한 그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의 하나의 종류를 말한다고 할까요? 시험의 다양성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요거 하나 건넌다고 해서 시험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건너면 또 하나의 시험이 있고 돈 문제를 벗어나면 가정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때로는 신앙의 문제도 있고 내면에 어떠한 갈등들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이 시험을 맞서 싸울 것이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시험을 당할 때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 앞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응이고 또한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에서는 세 가지 그 시험 당할 때의 반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말합니다. 2절에서 말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말. 여기 여기라는 말은 어떤 줄을 맞춰가면 제일 앞에서 걸어가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사열 종대로 걸어간다 그러면 제일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오하여를 딱 보고 가야 되잖아요.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 여기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취할 자세는 이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흔히 하는 말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의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다음에 오는 태도를 끌고 가게 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만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의 나머지 생활들, 나머지 태도들을 이끌고 가도록 정신을 차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바울의 말대로 하면 이 시험을 만날 때 내가 지금 시험 믿음 위에 있는지
내 스스로를 점검할 기회로 삼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시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믿음의 시련이라 그래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은 믿음 때문에 받는 시험이고 또 하나는 믿음 안에서 받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훈련을 겪으면 반드시 유익이 따른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하는 거예요. 이 시험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봉헌 찬송할 때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가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통해서 배움의 기회를 삼으라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잖아요. 알라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인내하게 하고 믿음이 나를 성숙하게 한다. 4절에 나오는 대로 그것을 알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오히려 내 영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골탕 먹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인내의 덕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라라는 것이죠. 알라. 여러분 사랑은 우리 사랑을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제가 지난주인가요? 우리 잠언 아침 묵상할 때도 잠깐 말했지만 우리는 사랑이 감정이라고 받아들이지만 사실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의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도 보세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의 처음과 끝이 뭔 줄 아십니까? 인내의 문제예요. 참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말하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삶도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여기 인내라는 말은 흔히 하는 말대로 하면 이 버티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버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버티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버티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겁니다. 저를 안 닮아서 우리 애들이 공부를 조금 해는 것 같습니다.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부를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래 버티고 앉아있어요. 난 그게 신기해요. 보면 노는 것 같은데 그 노는 것도 버티는 힘이 있어야 놀지 않겠어요? 버티고 앉아있어요. 버티고. 저는 못 버티고 앉아있거든요. 한 30분만 앉아있으면 그 엉덩이가 근질근질해가지고 여기서도 나와서 씩하고 제가 씨 뿌리는 거는 괜히 씨 뿌리는 게 아니고요. 못 앉아있어서 씨 뿌리는 겁니다. 씨 뿌리고 소쿠고 그러는 거예요. 소쿠다 보면 또 허리가 아프니까 또 앉아있고 그러는데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여러분 어떤 믿음의 시련이든 여러분들이 당한 어떤 괴로움이든 고난이든 아픔이든 견디는 게 중요해요. 버티는 게 중요해요. 버텨야 이깁니다. 버텨내지 못하면 깨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말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우리
이런 시험이 오면 참 하나님은 고약하시다고, 나를 시험 대상으로 삼으시냐고 좀 불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인가 그 월요일에 어디 가서 이 열무 씨를 하나 사러 종묘상을 갔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근데 그 욕이 하나님에 대한 욕이에요. 막 그냥 입에 담지 못할 그냥 그래서 내 옆에다가 아이고 되게 화가 많이 나셨네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웃더라고요. 왜 화가 나냐 하면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자기가 지금 막 밭을 갈고 있는데 5m 앞은 쨍쨍한데 자기가 밭 가는 데만 쏟아진대요. 엄청 쏟아져가지고 진흙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내가 지금 하나님 보이기만 하면 멱살을 잡고 그냥 막 그런데 그 사람 그래서 같이 욕할 수도 없고 아이고 되게 화가 많이 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좀 누그러지는지 자기도 무한한지 그거는 내가 못 산 거 모르잖아요. 무한한지 생각해보라고 막 그렇다고 또 막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저 같아도 열받았겠네요. 아유. 그래서 뭐 짧지만 한 1분 정도 같이 웃으면서 했더니 그분도 좀 누그러지는지 뭐 어쨌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나오면서 그렇다고 뭐 그렇게까지 욕을 해. 좀 견디지. 하나님 욕만 안 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얼마나 세게 욕을 하는지 내가 낯이 화끈거려가지고 이 양반이 내가 목사인 걸 알고 나한테 욕을 하나 막 그럴 만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고문하시는 정신나간 과학자가 아닙니다. 경찰관이 아닙니다.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근육이 필요한지 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마치 어떤 스케줄을 따라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 훈련사와 같아요. 트레이너와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 믿음의 근육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육을 늘리고 강화시키고 단련시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단련한다는 말은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견디게 하는 겁니다. 뭐 헬스장 같은 데 가보시면 막 무거운 거 들고 끙끙거리고 하잖아요. 견디는 거거든요. 막 그거 하면 근육이 좀 생기는가 보죠? 저는 그걸 못 견뎌서 이렇게 맞는 체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견디는 거예요. 인내는 더 큰 목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야고보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큰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서 일어날 일들을 쫙 배열해 놨다고. 너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만나면 그럴 때 인내하는 버튼을 한번 누르고 참고 견디라고. 버텨내라고. 버티면 이긴다.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버틸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우리의 인격은 성숙해지고 성숙한 성품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초점들, 시련하시는 초점들은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그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이 시련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요? 금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꼼꼼히 살피고 깨물어도 보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지위도 중요하고 기분도 중요하고 자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우리를 더 성숙한 인격자로 성숙한 성품의 사람으로 자라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주세요. 여러 가지 시험도 줍니다. 나는 좀 이거를 피하고 싶지만 견뎌내라고 한번 견디는지 보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가운데 허락하세요.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십시다. 이 믿음이 나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의 발판으로 삼고, 이 믿음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다듬어가는 하나의 기회인 것을 알아차리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할 때에 세상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고 쓸모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사람들로, 성숙한 사람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믿음 안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잘 버티고 견디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송을 한 번 더 하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가 갈라지 않으며 주가 나로 위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새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천국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고난이 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라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와 위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장차 우리 앞에 예비된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맛보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제 이 예배 후에 세상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고, 예상하는 시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시험도 있고, 시험이 너무 커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만한 위기에 닥칠 때조차도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 의지하며 하나님 믿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